잘 주무셨어요? 이곳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얘기는 시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분이죠. 시설을 줬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서 그분이 좀 언덕했긴 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잘 주무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왜 힘들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힘들까? 세 가지 얘기를 드렸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죠.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힘들죠. 우리가 힘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고요. 다른 사람은 관계가 안 좋고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으면 왜 힘들어요? 그리고 수련의 주제를 제가 뭘로 적었냐면요. 나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기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기는 이제 첫 설교도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세상이 바뀌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에 대한 지금 얘기한 어떤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 나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것이 뭐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애정을 회복하는 것이 내가 현재의 힘듦을 극복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수련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세상 살기 힘들어요. 우리가 딱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취업이 안 됐으면 안 돼도 힘들고 됐으면 돼서 힘들고 잘 됐으면 잘 돼서도 힘듭니다. 사실 참 힘들 때예요. 다른 사람은 그래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왜요? 일이 없거나 일이 많죠. 일이 없어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 참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취준생도 일이 많습니다. 자소 써야죠. 토익해야죠. 알아보고 다녀야지 일이 많아요. 들어가면 우리나라 무슨 유럽입니까? 6시에 퇴근 안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아름다운 대를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CF에서 봤던 사무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이 없거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종류는 두 가지죠. 쓸데없는 일이거나 하기 싫은 일이죠. 도대체 왜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이 시스템상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을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난 그걸 하고 있어야 되고 막 해서 내가 기껏해서 갖다 주면 이제 할 필요가 없구나 그때 깨달으시고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저도 부목 때 많이 했어요. 업체 단가를 뽑아서 10군데 20군데 전화해서 단가를 뽑았더니 우리 돈으로 못하겠네. 난 그걸 몰라. 봐야 알겠어. 안 된다고 했잖아. 쓸데없는 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쓸데없는 일도 하지만 하기 싫은 일도 하죠. 이 일을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류의 일들이 아니죠. 내 재능도 아닌 것 같고 내가 할 때 기뻐하는 업무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보상이 안 좋아. 보상이 좋지 않죠. 그래, 쓸데없고 힘들고 많아도 일단 그래 너 정말 고생했다라고 해서 세상이 나의 수고를 뭘로 알아줘야 돼요? 연봉으로 알아줘야 되잖아요. 세상이 나의 수고를 연봉으로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수고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보상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 보상으로는 내 삶이 준비되지가 않고 이렇게 일을 해서는 결국 나는 장년과 노년, 결혼과 육아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런 생각들 하면 이제 어렵습니다. 일이 없고요. 일이 너무 많고요. 쓸데없는 일을 시키고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요. 그리고 돈을 잘 안 줍니다. 그건요. 세상이 싫어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싫어하는 이유 간단해요. 정치, 가치,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싫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직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 학교를 딱 갔는데 이 5가지가 쫙 있으면 세상이 싫어져요. 세상 살기가 싫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일이 싫어지죠. 그래서 제일 부러운 애가 누구예요? 제일 부러운 애가 은행에 10억 있는 애죠. 은행에 10억 있는 애가 제일 부러워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세상도 싫고 일하기도 싫죠. 그럼요,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침마다 지옥입니다. 눈을 딱 뜨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거기 가서 그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삶의 만족도가요 1, 2번이 돼도 3번이 없으면요 50%로 급감합니다. 주말에는 행복하고 퇴근하면 행복하지만 내가 메인으로 있는 시간대가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행복도가 떨어지면요 삶에 대한 행복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 대한 호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좋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세상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제 힘들어요. 사람이. 이게 하나의 관점이고. 어때요? 여러분들은 일하기도 싫고 세상도 싫습니까? 내가 내 마음과 일하기 싫다, 세상 싫다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까? 또 하나의 관점이 있죠. 또 하나의 관점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요. 사람들은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일하는 게 싫어요? 좋아요? 8살짜리 어린아이도요 집을 지으면서 놉니다. 그쵸? 지가 진짜 벽돌을 못 가서 보니까 레고로 껴서 부모에게 돈을 내라고 해서 문제지만 하여튼 8살짜리 어린아이도 뭐라고 놀아요? 집을 지으면서 놀아요. 8살짜리 어린아이도요 오락을 하면요 정글을 헤쳐나가면서 놀아요. 그쵸? 사람은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은 진짜 자유시간이 생기면 뭘 하실 것 같아요? 예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 있죠? 사람은 하루에 자유시간이 생기면 잡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자유시간이 생기면요 공연이나 문화활동을 하고요. 한 달에 자유시간이 생기면 여행을 가요. 근데 1년에 자유시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웁니다. 뭐 할 계획이요? 자기 자신이 성장할 계획이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계획이나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해요. 여러분 여행은 맵시 석 달이에요. 1년 가면요 그냥은 못 갑니다. 세계 일주라는 어떤 업적을 달성하든가 아니면 어학연수라도 가는 게 사람이에요. 나는 틴카틴카 리조트에서 3년을 놀겠다. 이건 힘들어요. 틴카틴카 리조트에서 3년을 놀려면요 그 리조트에 대한 블로그라도 쓰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을 나누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드백이 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냥 아주 깔끔하게 노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사람은요 일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은요 나라는 재화를 투자해서 나를 투자해서 무에서 어떤 유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기간과 행동하는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못하겠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흉내내는 기간이 있는 것이지 사실 사람은 다 일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무슨 영화 보십니까? 뭘 보면서 내가 만족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빛이 앉아있는 거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봅니까? 그거 못 봐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재밌게 보려잖아요? 그럼 쟤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니고 뛰어내리고 쫓기고 때리고 맞고 막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결했더니 저런 이슈가 터지고 저렇게 했더니 저런 이슈가 터지고 사람은요 내가 쉬는 시간에조차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거에 감정이입해서 놀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의 70%는요 심하게 일하는 애들 봅니다. 목숨 걸고 일하는 애들, 살려고 뛰어다니는 애들, 이거 안 풀면 죽어서 문제 푸는 애들,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거 빼면 연애란 이슈를 풀어가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거 빼고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얘기랑 일하는 얘기 빼고 뭐가 있어요? 그냥 노는 얘기가 있나요? 그냥 노는 얘기가 없어요. 앞뒤에 잠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은요 일하는 존재예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가르쳐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못 살게 만드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하도록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하나님은 창조성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요 혼자 괜찮지 않아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괜찮지 않은데 사랑은 혼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일하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돼요. 노년에 이렇게 요트 타고 놀러 다니는 환상을 갖지 마세요. 오늘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일이 있는 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중국에 계신데 눈물 흘리면서 감동하시는 일은요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대를 바라보는데도 나한테 여전히 일이 있다는 게 그분의 감동이지 그 일이 보람이 있고 내가 잘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동이 너무 큽니다. 그렇죠? 나는 그래요. 꼬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업무량이 과도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일단 원론적으로 갑시다. 나는 쉬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쵸? 두 번째, 우리한테 일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도 일하고 싶어요. 일 좋아해요. 근데 저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기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기분 좋을 만큼 적당한 보상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더 길게 봅시다. 농사의 예를 보여보죠.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뭘 상상하냐면요, 모내기를 하고 잘하는 걸 본 다음에 추수하는 걸 상상해요. 그렇죠? 이게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과정을 겪어서 결과를 보는 것. 그렇죠? 이게 농사죠. 근데 여러분, 농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농사는요, 땅 사는 것부터 출발해요. 땅 구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돌 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농기구 사와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모내기 하고 씨 뿌려야죠. 좀 큰다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잡초 뽑아야죠. 좀 큰다 싶으면 비료 퍼줘야죠. 그러다 보면 뭐 와요? 이번엔 냉해 왔죠. 가뭄 오거나 냉해 오거나 비가 많이 와서 볕단이 무너지거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세워야 되죠. 그렇죠? 벌레 나고 전염병 돌면 농약 뿌려야 되고, 또 벌레 명예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좀 크다 싶으면 서로 묶어줘야 돼요. 안 쓰러지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웬만큼 근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농사에는 이 과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를 가지고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체를 가지고 농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장면만 농사인 줄 아는데요, 이 전체가 농사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되는 일 중에 이제까지 내가 했던 일을 엎어야 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냉해가 났으면요, 병충해가 났으면요, 내가 애지중지 가꿨던 거 10분의 3을 뽑아내는 게 내 일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이 농사일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결국 잘 되려면 어떤 거기 서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똥냄새 맡으면서 걸음을 푸는 게 내 농사일 때도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만큼 해서 아름다운 보상을 보는 건요, 1년에 4일 정도 하는 거예요. 4일 정도. 평생에 여러분들의 그 장면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요, 그 장면만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그 장면조차 없습니다. 그 4일도 없어요. 이걸 하는 사람에게 그 4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결국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으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취업을 해야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토익을 하는 것도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잠이 토익을 하는 걸 거예요. 지금 내가 저 부서 가서 저 일을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딴 부서 가서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난 지금 이건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일이에요. 이걸 잘 해야 거기 가는 거예요. 내가 메이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메이저 직장 전에 다른 세컨 직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이에요. 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 살려고 식당에서 지금 접시 닦고 있는 것도 나한테는 농사란 말입니다. 그걸 전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위주로 해요. 부럽죠? 부럽잖아요. 근데 저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가장 메인 잡 중에 하나는 싱크대 조립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싱크대가 그냥 거기 있는 줄 아시죠? 그러나 그거 조립하는데 4시간 걸렸어요. 아직 조립이 안 끝났어요. 사실 그거 엄청 올 거예요. 나사를 어떻게 막지 몰라서. 네? 잘라야 되면 톱사로 가고 나사줘야 되고. 제가 백조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주를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수도원처럼 가는 것 같죠? 네? 내가 우리 재정이 얼마나 있는지도 보고 영화가 보고를 해주면 그럼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일하는 기회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한테 일하는 기회는 A부터 Z까지의 농사를 짓는 것 같이 한 덩어리로 오는 거지. A, B, C, D 하기 싫고 Y, Z 이렇게 하기 싫고 그 중간만 딱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장면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은 좋은 것이 안 좋은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두 가지 오해는 그겁니다. 사랑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거.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너 사랑해야지. 그리고 세상을 안 좋은 것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죠?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십시오. 자연도 세상이고 인간도 세상이지만 사회도 세상입니다. 사회가 뭐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건 사회죠. 사회가 뭐죠? 아이들에게 가치를 가르치고 정보를 가르치고 재능을 하장시켜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그 아이가 세상을 유지하게 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게 하고 세상을 더불어서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또 그 다음 아이를 가르쳐서 가치를 가르치고 정보를 가르치고 재능을 가르쳐서 세상을 유지하게 하고 더 나은 곳이 되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게 만드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한국 사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 이걸 지향합니다. 한국 사회가 가치를 세우려고 하고요. 더불어 살려고 하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지역적인 거 빼고 이 사회 전체는요. 우리가 현대사회 전체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다수가 아니면 사회는요.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부패가 만연하면요. 사회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선량한 공무원이 더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착취하려고 도박적인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그런 식의 투자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노동으로 세상을 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채우려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세상이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발상들을 세상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이만큼 굴러가는 거라고. 일단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이 투철해야 되죠. 하지만 문제의식의 과도함으로 세상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일부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배우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고 더 나은 곳이 되게 하며 나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지하는 일에 70%가 들어가요. 세상을 유지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70%예요. 그리고요 유지되지 않는 세상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되니까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시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은 세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15% 정도 되죠. 나눈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되고, 그렇죠? 하지만 이 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 안에 이중성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세상, 우리 실제 경험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일할 기회가 없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고 무의미한 일을 하게 되고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지만 그 이면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곳인 건 아니고요. 사실 세상은 되게 좋은 곳이며 사실 여러분들은 일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그 일할 수 있는 기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속에 일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뷰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팩트가 존재합니다.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저게 맞고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은 이런데 현재 세상은 약간 이렇게 왜곡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건 양쪽을 다 내재적으로 닮고 있는 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고, 그렇죠?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겪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고. 그럼 오늘 사도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면서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쭉 간단하게 살펴보죠. 14장에 보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고 계시네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전도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허다한 건 꽤 많은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허다한 무리,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허다한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쵸? 악감까지 품었다고 표현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악감을 품은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나름대로 피곤함을 겪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하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자기 가운데 악감을 품은 사람들, 생각처럼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힘들었죠. 힘드니까 담대함을 갖죠. 힘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용기를 내서 어떻게 해요? 오래 했어요. 그쵸?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들이 생각같지 않은 현장에서 오래 했어요. 용기를 내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최대치의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했죠. 사도가 낼 수 있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결과물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이 은혜를 입어 말씀을 증언하니 어떻게 했어요? 최대치의 결과물이 나타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아니죠. 무리가 둘로 나뉘었다고 했죠.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둘로 나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절반의 성과밖에 안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절반의 부정한 사람들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망하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해서 거기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똑같았어요. 복음을 전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합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오랫동안 했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는데 결과는 절반의 결과만 나와요. 그리고 절반의 결과만 나온 것 때문에 도망해야 되는 상황으로 꼬이죠. 그리고 또 도망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사회생활, 사도들의 직장생활, 사도들의 세상에서의 삶, 사도들이 겪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 세상은 나에게 기회를 안 줘. 어디서 우리 회당에서 가르쳐주세요 라고 청빙이 없네. 어디 와서 난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막 함께 일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기회는 항상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줘요. 사도들은. 기회 없는 세상, 열심히 일하는데 부딪히는 반발과 악감. 는 나름대로 하는데 반발과 악감만 나와. 반발과 악감도 많이 나오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내가 100이라는 목표, 내가 정말 이루기 힘든 목표, 그게 내 최대치야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서 내 최대치를 냈어요. 근데 성과는 어때요? 절반이죠. 그리고 성과가 절반인 것 때문에 난 또 도망하는 생각을.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죠. 나한테 기회도 없고 일도 막 잘 풀리질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원하는 건 잘 안 되고, 그리고 도망, 그리고 또 꼬이고. 여러분들, 이중적인 세상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선량한 노동,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보람, 이런 거 있어요. 그쵸? 세상이 이런데 세상에 좀 그지 같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꼬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혼합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들은 근데 다른 뷰가 있죠. 어떤 뷰예요? 삶의 현장 모두가 나한테 기회이고, 내가 했더니
선량한 결과물들이 나왔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과물을 내가 최대치 훨씬 더 성숙한 결과물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내가 물론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상황이 되지만 나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사도들이 자기 인생을 어떤 뷰로, 사도들이 세상을 어떤 뷰로 보면서 일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쓰는 식의 불만의 뷰를 사용했으면요, 세상이 그지 같아서 못해먹겠다는 뷰를 사용했으면요, 사도들은요 한 도시 3개 돈 다음에 때려쳤을 겁니다. 세상이 어려운 게 문제죠. 하지만요 우리의 뷰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4군데 직장에 다녔는데 2군데서 잘리고요, 2군데서 도저히 못해먹겠어서 때려쳤습니다. 이 정도면 직장은 진짜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했던 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내가 그걸 만들어내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교회 중에 내가 만들었던 청년부 모델이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요, 나이가 40인데요,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뭔가 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17명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실현회에 와 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잘리고, 안 자르면 마음에 안 들고, 들어가면 잘리고, 안 자르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이 40에 시작을 도대체 몇 번째 하는 거야, 내가. 시작하고 이번이 마지막 시작이어야 돼. 또 시작해. 내가 또 막 무선 마이크 또 감동하고, 막 나이 40에 무선 마이크 막 이렇게 사운드가 왜 이렇게 좋냐, 이런 걸 겪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 우리 교회 강남 서초동 방배동에 있는데 오늘 2가지를 느꼈어요. 제가 여기 와서 2가지를 느꼈어요. 기환이 목소리가 좋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네요. 기환이가 마이크가 없으니까 사운드를 크게 내려고 소리를 이렇게 지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속삭이듯 기환이 목소리가 귀에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보름이가 진짜 잘 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기 이렇게 휘감겨 도네. 휘감겨 도. 근데 어려운 교회 와서 키보드에 스피커 있지? 막 이런 얘기하고, 야 니네 집에 있는 거 마이크 좀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뷰를 본다면 어떻겠어요? 다른 뷰도 가능하죠. 다른 뷰도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셨고, 내가 거기서 의미 있는 만남과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냈고, 물론 나를 반발하는 세력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거나 내가 상처받고 튀어져 나오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일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시작 앞에 또 설 수 있고, 이런 2가지 뷰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뷰로 나를 보느냐. 사도들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가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 양쪽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 뷰가 한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분명 있어요. 둘 다 상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직장은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고 왜 나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취업이 안 되고 너희 이런 데를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고 일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만 시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더 커져요?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럼 그거 키워서 어쩔 건데요? 나중에 거기 깔려 죽으려고요? 그거 키우면 나중에 나 거기 깔려 죽거든요? 여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갈 데는 없고 오늘도 출근하는 게 짜증내고 그렇게 짜증스럽게 다니니까 잘리고, 그렇잖아요. 어느 쪽을 키워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이쪽을 키워서 뭘 어쩔 거냔 말이야. 이쪽을 키워서 내가 하나님께서 2 씨앗을 주셨으면 내가 이쪽 씨앗을 키워서 저쪽 씨앗을 뭉개야죠. 내가 저쪽을 키워서 이쪽을 뭉개서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길로 왜 내가 가려고 하나요? 인생에는요 2가지 측면이 상존합니다. 그쵸? 2가지 측면이 상존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 내 차례인 거예요. 이 상존하는 2가지 측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측면을 키워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좀 더 쉬운 기회를 마련돼서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제발 좀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왜 사도행전 중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저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저쪽으로 갔더니 누가 나를 반기고 왜 이런 것만 보냔 말이야. 그런 적이 몇 번이 없어요. 몇 번 없어요.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돌 안 맞고 쫓겨난 적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매 안 맞고 쫓겨난 적은 도대체 몇 번이에요? 갔더니 모든 도시가 바울을 환영했던 적이 몇 번입니까?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나중에도 에베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요 아예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테네 갔을 때는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갔을 때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찌그러져 있었어요. 여기서는요 초반에 되는 듯한데 반발이 심했고요.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찌그러져 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못 해먹겠습니까? 나를 알아주질 않으니까 못 해먹겠어요? 내가 잘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 걸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요? 안 그런 사람은 누가 있었냐고요? 그건 상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넘어설 수 있는 이유, 이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 세 번째 설교가 따뜻하지 않은 이유는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면요 세 번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돼야 세 번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고 세 번째 하려면요 죽겠어요. 내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이 두 가지 뷰 중에 이 뷰를 선택해서 역동적으로 반응하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역동적으로 반응해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 힘들어 죽겠는데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상황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힘들어 죽겠는데가 안 될 수 있는 게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충분히 격려받는 것들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이 세 번째를 선택해서 세 번째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오래 있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줄을 힘입어가 있습니다. 줄을 힘입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가 하는 그 수고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또 줄을 힘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요 줄을 힘는 또 하나의 통로는 뭐예요? 팀워킹,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그 로마서라는 그 거대한 성경을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사로 다 채웁니다. 그는 내 어머니이고 그는 내 형제고 그는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자이고 그가 거기서 나와 함께 사역했던 자이고.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뭐예요? 하나는 자기를 정말 믿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내 자신에 대한 애정을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또 하나는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거지 같고 어렵고 날 힘 빼게 하는 것 같을 수 있으나 내가 사실은 세상을 좋아하고 내가 사실은 일을 좋아하며 내가 사실은 그 기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고단하고 어려움과 어떤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겠다 라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번, 2번이 되시면 3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 하셔야 돼요. 사도라고요? 목사님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사도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란 직분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 갖다 놓고 목사한테 주면 그 사람이 성자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만 해서 변화된다면요 내가 내일 당장 집사시켜줄게. 내일 당장 신천에만 장로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상당수 다른 교회 가면 지금 집사예요. 30 넘으면 집사죠. 직분 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도란 직분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죠. 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선량하게 이 길을 달려가는 동역자, 그게 사도들이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은 그래도 꼭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1번, 2번이 되게 소프트한 얘기 같죠? 1번, 2번이 그냥 다정다감한 얘기 같죠? 기분 좀 좋게 살자는 얘기인 것 같죠? 아니요. 1번, 2번이 안 되는 사람은요, 3번을 못 견딥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좋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사회적 태도의 액센트는요, 팔복에서 러프합니다. 그렇죠? 내가 온유하고 긍휼적이고 피스메이커하고 관계적으로, 내가 심령에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좋죠? 내면과 관계에서는요, 중간적이거나 파지티브적이에요. 근데요, 이 사회적 태도에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요. 내 사회적 태도는요, 세상이 잘못됐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회는 건강한 것이고, 내가 건강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해나갈 수 있으려면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해내셔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봉을 많이 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주는 기쁨은 딱 한 번 와요. 비교할 때. 비교할 때 딱 한 번 와요.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변호사도 다니고요, 우리 교회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다니고요, 우리 교회 비정규직도 다니고요, 취업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 조금 어려운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돈 많이 좀 아침에 할 때, 오늘도 돈 벌러 가야지. 야, 내가 오늘 얼마나 오는지 알아?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요, 가족 그 사람들이랑 보기에 짜증나고요, 나한테 던져오는 일이 힘들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더 직장과 사회적 안정 가운데 나아가셔야죠. 나아지셔야죠. 준비하셔야죠. 진행하셔야죠. 내가 말하는 건 뭔 줄 알아요? 그게 그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오늘부터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행복한 사람이 그리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좋아해야 돼요.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내가 지금 기회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싫어집니다. 그렇죠?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방이 네오티에게 나와요. 내가 기회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고, 무슨 일을 주든 일 자체가 싫고, 쉬고만 싶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뭘 만들지 않았던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삶에 대한 에너지와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바뀌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편으로 세상 속에 있는 내재성을 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재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여지는 세상은 어때요? 보여지는 세상은 힘들게 하는 것 같고, 기회가 없는 것 같고, 보상이 없는 것 같은 여러분들 보여지는 세상이. 하지만 내가 내재적 세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사실 좋은 곳이고,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거기서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내재적 세상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는 3번의 설교를 했지만 사실 한 번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모아서 내가 지금 서울 가서 설교를 할 때 머리가 복잡해 죽겠는데 이 중에 하나를 할까 3개를 모아할까 해서 머리가 복잡해. 사실 한 설교를 한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상적 가능성으로서 나를 봐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안에 담겨있는 이상적 가능성을 봐야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담겨있는 이상적 가능성을 봐야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재성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주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내가 나를, 타인을, 세상을 내재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꿔가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말씀 마칩시다.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똑바로 못해서 그렇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세상이 그지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든 건 여러분들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든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때문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기회와 영역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세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놈이 나쁜 놈이야.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요, 문제는 걔가 내는데요, 풀긴 내가 풀어야 돼요. 어쩔 거야, 내 인생.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외롭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세상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세상 쪽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선조들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표현하건, 사탄이라고 표현하건, 어떻게 표현하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하세요. 잘못한 건 그쪽에 있어요. 하지만 푸는 건 우리가 풀어야 돼요. 전 그 말씀을 드려요. 잘못한 건 세상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세상의 잘못에 내 소중한 인생과 존재와 기회를 깔려죽게 할 것이냐, 그러면 세상이 잘못했지만 내가 세상에 잘못된 그 문제를 내가 풀어내서 내가 내 인생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세상을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냐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자부심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자부심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많은 걸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을 마칩시다. 세 가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좀 딱딱하게 위로할까? 왜냐하면요, 소프트한 위로만으로 문제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그 얘기는 소프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보십시오. 지방에서 지 혼자 앉아있으면 기분 좋지만요, 문 열고 나와서 내 가족 얼굴 보고 아침에 와서 회사 출근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치유하십시오. 그러면 내 방에서 괜찮고 문 열고 나와도 괜찮고 회사 퇴근하고 괜찮지만요, 회사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직장에서 해결이 안 돼요.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하고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와 보람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간판을 갖고 있건 어떤 명함을 달고 있건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요, 저는 제가 확신할 건데, 제가 지금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하거나 안정된 다음에 느끼는 삶의 만족도 사이에는요, 저는 15% 이상의 차이가 안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제가 13명이랑 시작했을 때 느꼈던 삶의 만족도와 지금 느끼는 내 삶의 만족도가 5%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물론 더 나아지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예요. 하지만요, 거기에서는요, 막 100%, 200%, 300%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태도를 먼저 배우시면요, 오늘 당장 결과에 스트레스 있지만요, 그 패턴이 훨씬 줄어든다. 그리고 그걸 배우셔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살려면 조금 고단해도 여러분 안쪽을 닥쳐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길,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길,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길로 가시는 것이 어떤 의무나 부담이나 형이상학적인 명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실존을, 오늘 이 일상을, 오늘 이 존재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삶은 여러분들만을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수록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셔서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의 다 세 가지 이슈, 사람들과 어떻고 내 일이 어떻고 내 자신이 어떻고에 대한 이슈들인데, 그 이슈들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닦는 방향, 소문과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마음을 닦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신다면 올 한 해가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하게 갈 것입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한 번만 기도할 터인데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장에서 어떤 마음인지. 그럼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직장에 들어가 있어야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네, 현장에서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는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난 여기선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퇴근하는 다음부터 산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이 한다, 월급 때문에 한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건 사실 그것은 세상을 유지하게 하거나 세상을 나아지게 하고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보건 얼마의 연봉을 주건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을 유지하고 나아지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주님 내 삶 현장에서 어떤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억지로 내 계획과 욕심 때문에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현장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고 들여다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한 번만 드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부와 부담 가운데 현장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도 하루하루 대부분 보내는 시간이 직장의 현장들이 나에게 의미이고 부담이고 내가 내 불편함이어서 삶을 어둡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제가 어디 서 있건 내 현장을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현장 속에서 그래도 여전히 세상이 좋은 것이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을 향한 그리고 원하는 일이기도 한 기회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일해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려면 저희 간에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힘이 될 터이고 내가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어야 힘이 될 터인데 이런 사랑의 에너지로 세상을 좀 더 나아져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일하면서 내 인생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저희 제자들, 가족들 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들이 행복했으면 마음에 새편의 설교를 준비하였는데 내면이 힘든 사람, 관계가 힘든 사람 그리고 또한 삶의 현장에 힘든 사람들과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 힘든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갈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나아지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어서 내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께서 주는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